이런 문자적인 것을 제일 중요한 게 문자적인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문법적 해석,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법적 해석은 성경 본문에서 동그라미 있어. 단어, 보기 쉬우면서 단어, 구문론, 문맥, 평행 구절을 연구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FF 브루스 있죠. 이분 이런 얘기했어. 확실한 문법적 해석이 없다면 건전한 성경 속에는 불가능하다. 이거 엑스피시스, 성경 푸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 왜 그러냐? 필요성. 성경은 역사적인 언어죠. 문헌 봐요. 문헌이 뭐 역사적이 있나? 없잖아. 역사적이라는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역사는 과거를 기록한 게 역사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구약 히브리죠. 아람어, 세 번째 헬라. 따라합시다. 히브리, 아람어, 헬라. 예수님이 그 주기도할 때 주로 대화가 아람어입니다. 하나 위에다 적으세요. 달리다고,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나오죠. 엘리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저를 부르십니까? 제발 하나님 유목사님을 부르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 달리다고, 에바다, 엘리 사막다니, 이 예수님이 아람어를 했다니까. 아람어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에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연구해야 돼. 마치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 자의적은 자기 멋대로 해서 이 단어를 나오면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증거 본문들인데, 증거 본문들 이게 뭐냐면 프루프 텍스, 본문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맞추는. 오늘은 문법적 해석.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제 오리겐이라는 성경 해석하는 분이 한데, 강도 만난 자를 아담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하늘이라고, 여리고를 세계로 보고, 강도를 마귀로 보고, 사마리아에는 예수님 조언이 됐으니까 여관은 교회라고 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알레고리, 우화적인 해석이 꽤나 많아요. 세 번째, 정통교회의 확립.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우리 이단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 명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요? 얘들이 주장한 14만 4천 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14만 4천 걔들은 14만에서 들어갔다. 문자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다 1000을 곱하면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12에다가 12 곱해가지고 14만 4천. 이거는 마지막 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받는 게 14만 4천. 달라 생각했어요. 그게 저거는. 상징적인, 보통 상징의 해석은 12 곱하기 12에 1000 해가지고 모든 신약, 구약 합해가 모든 신자들, 신구약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징의 숫자를 보세요. 근데 이단들 어떻게 하냐면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요? 자기 그 교단, 자기 사람이 돼. 그게 교단도 아니지만 그게 14만 4천 넘었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지. 지금 전 세계 80억 중에서 인구 중에서 26억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14만 4천을 숫자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해석이 대단히 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문자적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 잘 보십시오. 단어, 구문론, 문맥, 병행구조 따라합시다. 단어, 구문론, 문맥, 병행구조. 다시 한번 단어, 구문론, 문맥, 병행구조. 자,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약, 구약을 전체 합해 가지고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문제잖아요. 예수를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제 문제겠죠. 제 문제. 자, 그래서 성경 보면 속전이란 말이 있죠. 속전. 다음에 속량. 속죄, 속죄소. 그러니까 속전, 속량, 속죄, 속량소가 속죄소. 이 전체가 툭하고 죄를 덮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잖아요. 할렐루야. 덮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각도는 틀리지만 속죄나 속량이나 멀시, 시, 속죄소 이것이 구속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피,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이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히브리서 9장 7절은 신성의 피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마찬가지지만 여기 히브리서 9장 7절, 에베소 1장 7절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피 그러면 대다수가 뭐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피죠, 그죠? 그렇게 선입견이 딱 드는 거예요. 아, 피가 나왔다?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나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짐승의 피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것이 보십시오.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보세요. 로고스. 영어로 보면 말씀이 뭘 돼요? 로고스. 따라합시다.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때로는 이성 생각하잖아요. 이성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배 있잖아. 배가 나주배, 먹는 배. 우리 배 있죠. 배 나온 거. 또 뭐가 있죠? 보트 배가 있잖아. 그치? 자, 다시 한번. 배가 세 가지 있죠. 어디에서? 우리 배가 있죠. 먹는 배, 보트. 그러면 문장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아멘. 그럼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로고스, 유독 요한이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다. 요한복음 1장 읽잖아요. 이 로고스에 따라서 로고스, 원어의 로고스이다. 이거는 말씀이 예수님을 그 당시 그 모든 이성을 지배하는 걸 로고스라 했는데 이걸 요한이 로고스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건 요한복음에만 들어간 거죠.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로 해석이 된다? 이성으로도 해석되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구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할 때의 구원은 거듭남, 영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바울이 우리가 구원에 열망할 때는 이 구원은 뭐예요? 배가 물에 빠져가지고 구조받는 걸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야.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뭐가 되죠? 배에서 구조받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또 치료, 우리 윤목사가 앞으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구원이야. 그러니까 누가 구원까지 10원에 이런 배운 건 그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강무석 돌통하시잖아. 우리는 구원하면 무조건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잖아.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치료받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야. 생활에 구원되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것도 구원이지. 이달 우리 뭐 주세요. 처음부터 구원이지.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구원 가면 영적 구원만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문장에 따라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어를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그 문장 안에서 정확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구문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보면 주된 동사가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자, 우리 이거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를 봐도 볼 수 없고 이거 오직 헬라 그리스를만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52페이지.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많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걸 가르치시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다. 자, 여기서 주된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 Make a disciple. 제자 삼는 거. 주된 동사. 그러고 나서 동명사가 가라. 다음에 세례 침례를 주라. 세 번째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를 삼아라. 여기 영어로 보면 make a disciple.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가면서 영어로 보면 동명사 going 가면서 잘 보세요. 그래야만이 해석을 엉터리를 하지. 가면서 다음에 세례, 침례, 세례를 주면서 여기는 baptizing 입니다. 다음에 가르치면서 teaching이요. T-H-I-N-G.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영어로 보면은 이거 그냥 가면서로 고로 나와. 세례를 주는 거는 웹타이즈 나와. 가르치는 건 teach가 나와요. teach. 제자 삼는 거는 make disciple. 이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저 이야기가 바로 일정을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지만 문법적인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문법 배우고 국문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된 동사가 뭐라고요? 보세요. 뭐라고?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 몇 명이요? 12명이 제자 삼았잖아. 그중에 한 명만 요한만 순교 안 하고 나머지 다 죽었죠. 제자 삼는 거. 요것이 주된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제자 삼는 거에 첫 번째 뭐 하면서? going. 가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도 한 20분 바깥에 쓰면서 우리 여기 윤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강 목사님 대단하신데 교회가 사람들이 막 파글파글했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시기. 지난번에 새롭게 왔을 때 들었는데
젊은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홍대 앞에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 양 목사님 어떻게 개척했냐면 홍대 앞에 보면 술집 많잖아. 매주 금요일 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술 먹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 걔들에게 콩나물도 끓여주고 대화도 해주고 다 그런 거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친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윤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전도지를 한미 합회가 한 30가지를 연구해가지고 전도지 만들고 지난 수요일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면서 따라합시다. 가면서. 두 번째는 세례를 주면서.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교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전도고. 세 번째는 제자 양육,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자 보세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야? 가면서. D.L. 무디 있죠? D.L. 무디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카고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수천 명의 애들을 들고 전도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 다음에 뭐야? 가르치는 거예요. 세 가지야.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주된 동사가 뭐가 되죠? 제자 삼는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가라는 거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어디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이거 세 번째는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가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맥이 더 중요한 그 다음에 구문론이 있죠. 두 번째 그 고린도서 12장 30절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 한글상 기도원님들 그랬죠. 야 걔도 방언하는데 왜 방언을 못하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반만 맞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자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고린도서 12장 30절 그 옆에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리 기도를 365일 매일 기도해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많이 받죠. 그럼 오순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방언하라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올 5월달에 카자흐스탄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나오겠다고. 자, 그 다음에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이제 키라는 거예요. 문맥은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6장 29절에 30절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뛰쳐나오니까 간수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하니까 바울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야? 너의 집이 뭐야? 구원. 자 그러면 질문. 간수가 말하는 구원, 간수가 말하는 같은 구원입니다. 첫 번째, 간수가 말하는 구원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양국사 어디 보세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 그 빌립보에서 갑자기 바울과 신라가 밤에 막 기도를 하니까 오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간수 난리 났죠. 지켜야 되겠죠. 밥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 자 그러면 이 단어 구원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해되죠? 한 목사님
그거는 의미. 의미 뭘까? 간수가 말하는 부분하고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차이가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간수가 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거침을 받냐. 그렇지. 그리고 바울은 영어국이. 그러니까 맞아. 박수. 아, 네. 이게 뭐냐면 간수는 자기 밥줄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범인을 지켰는데 범인 도망가면 혹시나 내가 밥줄 날라가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다고. 그러면 경찰이 책임 추궁이 되잖아요. 여기는 자기 직분이나 직책에 대해 구원이야. 근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인데 이거는 영적 구원이야. 죄에서 구원돼. 저작년에 인도에 가서 이걸 갖고 얘기했던 논쟁시기가 재밌더라고. 두 번째, 이사야서 54장 3절에 질고를 지고가 나오거든요. 이건 영적 질병이야. 100%.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고난의 장이거든. 고난.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병을 짊어지셨다. 요거 이사야 거를 인용했다고 마태가. 그러니까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놀랍게도 영적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똑같이 보여요. 그렇게 따진다면 역으로 말하면 이사야 53장도 여기서 이 질고라는 이 질고 이것도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거 온 사람들은 질고 가면 대다수 영적 질병을 얘기할 수 있어. 죄에서. 근데 실제로 여기는 육적인 질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거는 자, 우리 하나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오인하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미국 친구들도 이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페이지 322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여기서 모든 것이거든요. all thing 이게 뭐냐? 모든 것.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all thing이냐 아니면은 everything이냐? 이 얘기는 내가 가능한 필요한 걸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 어떤 상황에 적응한 거. 자, 이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바울입니다.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이 바울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뭐 하기로 했어요? 자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반응. 만족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을 칠 때가 있다니까요.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윤 목사님도 뭐 30대 40대는 키도 훤칠하고 얼마나 이뻤어요. 이남이서. 근데 예기치 않게 웃잡고 내가 지금 바닥을 치는데 탁 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내려갈 때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자유하라. 절대. 인생은 모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답이 있다. 5번 시작.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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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내일부터 기도할 때 유 목사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 차이. 지금 그 미국에 그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유튜브 보면 가잖아. 미친 듯이 일하러 가면서 미친 거예요. 나는 실패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보험하는 친구 1년에 한 12억 군데. 근데 이런 친구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니까 뭐 데이터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 친구는 시간만 남으면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고객하고 해가지고 1년에 12억의 매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 보통 사람들은 손님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쫄아갔는데 얼굴로만 영적 자신감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로 말하고 얼굴로 말하고 기 죽으면 절대 안 돼. 기에서 참.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러니까 all thing하고 everything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네. all thing이 모든 것, everything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옛날 조용히 목사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게 맞아. 그렇지만도 그게 다 아니라는 거지.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형편과 처지에 그게 하나님 주신 거. 아 그렇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잖아. 낮추잖아요. 질병을 들고 돈도 없고 뭐 건강 하지. 근데 사실은 이때가 진짜 한국 교회도 지금 돈 가시고 배부르니까 교회 안 나와. 근데 사실 이때 영성을 쌓을 때인 줄 알았어요. 아멘. 받아가칠 때. 이걸 잘해야 돼. 이게 내가 얼마나 깊이 가냐에 따라서 산을 올라가는 거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답은 뭐냐면 빌립보 4장 13절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병명구절. 그 옆에다 적으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시작. 성경. 바이블 인터프리터 바이블이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성경 해석이에요. 분명한 구절은 불분명한 구절을 보완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분명한 본문은 분명한 본문을 참고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불에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고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길가가 나오거든요. 길가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사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나옵니다. 성경처럼 할렐루야. 야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설교하거나 마가복음을 하거나 누가복음을 할 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참고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예를 보세요. 마태복음 보면 악한 자가 나와. 그러면 어디서 악한 자인데 물건 훔쳐가는 놈이니까 도둑놈이니까 거짓말하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악한 자가 누구 나와? 사탄이야. 그런데 마귀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마귀가 나와.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악한지 아닌지 하는 강순영 목사님이 이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탄이든 마귀든 하나를 지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시작.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쉽게 말하면 불분명한 구절은 분명한 구절을 찾아오면 딱 넘어간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나오거든요. 네 가지. 길과 돌짝밭, 바위 나오죠. 가시밭 나오는데 좋은 땅은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누가복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하든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걸 자기 말로 만들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반드시 받는다. 그래 착각하네. 특별히 아까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13장에 악한 자 나왔죠. 그죠?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나왔어.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마귀가 나왔잖아요. 맞죠? 보세요. 따라합시다. 악한 자, 악한 자, 사탄, 사탄, 마귀. 그렇게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한 자라는 게 좀 불분명하다니까. 인간끼리 사기를 치거나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악한 자가 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사탄과 마귀의 게임. 이거는 영물이잖아. 영적 존재, 영물이라니까. 이거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딱 보면은 사람이 아니구나. 뭐라 그래? 영적 영물이 딱 드러나잖아. 따라합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시작.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유병헌 씨 있잖아요. 유병헌 씨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학교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엄청나게 했다. 성경만. 끝나고 나서도 기도원 가서 성경을 수백 도 했대. 한거 좋지 않지만 이런 기본적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생각하니까 악령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각 복음서의 강조점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을 다 보면은 28장 예수님을 동그라미 쳤어요. 뭐라 했어요? 왕. king. 유대인의 왕으로 해요. 그러면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라? 종으로 둘러쓰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첫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뭐요? 인자, 사람의 아들.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요? 아들. 쉽게 말하면 이런가? 제가 공부하는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무조건 성토야. 설명이 필요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우리들 암송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 선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신론이나 신론에 있어서 유신론이 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 2, 3분간 한번 마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해석 방법. 첫 번째 문법적 해석, 다음 주는 역사적 해석,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 따라합시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그리고 세 가지. 그러면서 문법적 해석은 단어, 구문론, 문맥, 병행구절. 따라합시다. 단어, 구문론, 문맥, 병행구절.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야 아까 그랬죠? 14만 4천 명. 말이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 뭐 교단이나 우리 모임만 있는 여기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아이들하고 열심히 막 죽으라고 헌신한다니까. 왜 그러면 저 집단에만 구원이 있는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 시대는 전 세계 사람이잖아. 그런 데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아폴로제는 하나님 믿음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딱 나올 때 구원이 나왔다 피가 나왔을 때는 보세요. 구원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뭐죠? 영적인 구원이야.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배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네, 그 본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알면 있잖아요. 그래. 저 대전에서 공부할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부잣집 만화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 친구는 어떻게 진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이 친구는 영적인 것도 뭐예요? 영적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이 친구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사람 보고 뭐 마귀가 씌었다 하는데 충남대 무용에 가보니까 영양결핍이라고 합니다.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도 영적인 거듭남이 있고 육적인 구원이 틀린 거야. 윤 목사님 저런 케이스는 얘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기도를 안 하고 뭐 안 해. 천만에이신죠 뭐야? 그냥 몸이 아픈 거야. 그게 육적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래야지 이상하게 윤 목사 그렇지 않지만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면 샬라 너가 기도 안 했다. 개뿔. 그게 찾아간다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무당 찾아간다니까. 목사님 가운데 무당 찾는 사람이 없겠어 있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문은에 모든 그리스도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많아. 그렇지만 방언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돼. 문맥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바라는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춰서 지금 누구처럼 머리 깎을 돈도 없다. 낮춰지는 거야. 또 하나님이 때로는 뭐 복근이나 이런 어떤 사람 통해서 수술만 줄 수도 있고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고 내려올 때는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 윤 목사님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보 10장 4절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게 얘기해라? 기뻐.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강 목사님 봐요. 성령 충만하니까 방심방심 웃잖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 남편 이럴 수가 저도 그래요. 저도 위암 수술 6년 됐구나. 지금의 죽음 전노경 목사님 남편도 안 좋은가 봐요. 이분이 하여튼 그런 아까 그랬죠.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야, 기가 막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의 문제를 끝나 적으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기가 막히네. 아멘. 바이블 인터프리트 바이블. 나갑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비유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악한 자 나오잖아요. 이때는 헷갈린다니까 이게 사람인지
악한 영군인지 마귀인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악한 자가 뭐냐? 사탄이다. 누가복음 8장에는 뭐야? 마귀가 나와.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요 9절 10불 있는 비유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마가가 말하는 사탄이나 누가가 말하는 마귀를 삽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뭐가 뭘 해서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쉬운 거였지만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오역을 안 해. 그럼 마지막 한번 합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태에는 누구를 설명해요? 왕. 그러니까 마태에서 예수 이름은 뭐라 써야 돼요? 왕으로, 유대인이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두 번째 마가에서는 누구죠? 마가는 종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섬기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인자. 누가복음은 성경들도 나오지만 약한 자, 어린이, 여자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해서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7가지 그 표적이 나오고 7가지 디베이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뭐부터 나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 믿든지 말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극명하게 차이가 그렇게 누가는 뭐라고 누가 인자 사람의 아들 눈에 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 그만큼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그걸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겠는데 저 보세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문법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따면은 오역을 안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엉터리 해석이 만날 수 없게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특별히요 AI 시대에는 교인들이 구절을 AI를 통한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번에 PG에 저희 이제 성교를 한 37년 하신 분이 계셔. AI를 통해서 다 되는 거죠. 와, 깜짝 놀라요. 이번에 저 손은보 목사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두 가지 극명하게 AI를 통해서 딱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다. 그거 애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보잖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되는데 대다수 어디에 태극기 부대는 이렇게 못 본다. 아멘. 다 봐야 돼요. 장식을 교회 안에 작발들은 교회를 빼기 시작하면 다 가락하면 안 된다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쪽만 이렇게 지금 한 가지 말할게. 지금 요즘 그 사랑의 교회에서 WEA 모임이 있잖아. WCC 때문에 그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졌거든. 근데 지금 WEA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갈라지기 여기도 막 신학자끼리 처음에-하고 막 다툼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랑의 교회 앞에도 막 대화하고 지금 난리 났어. 근데 우리는 봤을 때 그죠. AI를 통해 보면 WEA 나와. 전체로 보면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이 정도 목사님 되면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교인이 와가지고 WEA가 뭐고 WCC가 뭐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안에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당신의 생각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지. 그런 거 알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모르니까. 무슨 문제? 또 한 가지 얘기할게. 저희 대구에 저희 아버님이 순복이 장로를 세웠거든. 장로계 장로가 와가지고 성찬식 갖고 성찬식은 4가지 있거든요. 천주교가 말한 화채설 있어요. 화채설. 따라합시다. 화채설. 이거 알아들었어. 이거 하나.
이걸 장로가 목사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셨어. 성찬식 가지고 개신교 교단이 갈라집니다. 그다음에 육체적 임재설 이거 한 병이네. 그다음에 영적 임재설, 그다음에 기념비설. 하나 때문에 로드서법, 성찬식, 성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거 배워두세요. 장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 무식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화채설. 두 번째 육체적 임재설. 세 번째 영적 임재설. 네 번째 기념비설. 요거 뭐냐면은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이거는 내 몸이니 이건 내 피니 그랬잖아. 화채설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떡과 그 피와 포도주와 떡이 100% 예수님으로 다 바뀐다. 육체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명명성당하고요. 굉장히 엄숙하게 굉장히 엄숙하게 합니다. 화채설 할 때. 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니까. 두 번째, 육체적인 임재설은 루터라는 거예요. 루터.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 임재설. 세 번째, 켈빈은 장로교에서 없잖아.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점인걸리 있죠, 점인걸리. 일찍 죽은 친구인데, 그리고 침례교나 그다음에 해중교에서는 기념비설이다. 우리가 8.15, 그죠? 3월 1일 기념일 때, 그냥 기념을 한다고 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요런 신학을 가진 사람하고, 요런 신학을 가진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런 신학은 그 떡, 피와 포도주가 100% 예수님이거든?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얘들이 있잖아. 한 방울 나누고 다 신부님이 잡수신다니까. 맨날 술 취하고. 평신도를 묵시도 못해. 나오면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근데 이 친구들은 뭐야? 이게 회중교회나 친중교 이런 데는 기념비시니까 땀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는 거거든. 장로교회에서는 영적입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했다. 다음에 루터라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재했다는 거야. 대단한 거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스가 켈빈하고 이거 갈라진 것이 이게 바로 성찬식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런 걸 딱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성찬식 하더라고요. 했으면 좋겠어요. 강무선. 저기 재밌게 뭐 찾아라. 기념비설. 딴딴딴딴이가 뭐 여러가 결혼식 비슷하게 그냥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강 목사 봐요. 이런 데는 조금 가볍지, 그지? 근데 이쪽은 예수님이 뭐 피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방울이라도 놓치면 이게 즉사당하니까 얼마나 바닷가 나비우처럼 얼마나 벌벌 떨겠어. 그게 신학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루터라는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AI에서 그 유튜브 그 영상 그런 거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저 개가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뒤에다 배낭을 줬어요. 그건 뭐 만든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하는 비가. 그 뒤에 경찰차가 더군다나 우리 상무사님 잘 보세요. 지금 있잖아. 극우나 이렇게 현대 문명을 반대한 사람은 AI는 사탄이 있다는 걸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 기도원에서도 그 정신은 좋다고. 그런데 강무사님 1호시 앞으로 5년 지나면은 김승희 사님이 기침 못 찾나 봐요. 전화 하세요. 길을 못 찾는다고? 여기 끄고 앞으로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AI가 지금 갈수록 지나요. 시상에 있는 모든 식은 다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빨리 나와요.